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맡기실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예레미야는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자신의 힘으로는 이 어마어마한 그러한 일을 감당하기에는 무리다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예레미야를 향하여 선지자로서의 사명은 본인의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는 일이니 못할 까닭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견고한 성읍 또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 이건 어떤 걸 상징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예레미야를 강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예레미야에게 너에게 강하게 역사할 터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내가 전한 복음을, 내가 전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해라.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고 너를 그 어느 누구도 이기지 못하게 하겠고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니 이 난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하는 이 귀중한 사명을 예레미야에게 주셨습니다. 겉보기에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우리는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 속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비록 내 몸은 예전 같지가 않고 내가 가진 지식과 학문은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고 내 몸이 건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 중심이 오직 하나님의 그 영으로 가득 차져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절대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에게 큰 어떤 일을 맡길까 봐 지금 아멘을 안 하신 거죠. 부담이 돼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그 자체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제 유다의 이 말기 때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가는 그 아주 복잡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예레미야는 부담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할 테니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을 전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교회 역시도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지만 믿음 하나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그러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한 믿음 때문에 이 교회는 책망은 받지 않고 칭찬만 받는 교회로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리 교회가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빌라델비아의 뜻은요, 형제 사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말처럼 형제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간전제일교회도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 사랑이 그 어느 곳보다 더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형제 간에 서로가 갈등이 생기면요, 이건 남보다 더 못한 관계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교회는요, 가까워지면요, 피보다 더 진한 관계가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더 위로해주고 서로를 축복해주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눠주고 서로의 허물이 보이더라도 단점이 보이더라도 축복해주고 덮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 그런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자꾸 남의 실수만 들춰내고 왜 똑바로 못하느냐고 책망하고 지적질하고 그런다면 교회가 여러분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냐고요.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어디보다 형제 사랑이 뜨거운 교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기쁨이 넘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간전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빌라델비아는 땅이 매우 비옥해가지고요, 포도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었어요. 이 지역도 경제적으로 나름 이런 좀 풍부한 그런 도시였단 말이죠. 여러분, 포도가 많이 생산됐다.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포도가 많이 생산되면 포도주가 생각나죠.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단 말이죠. 또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요, 역사적으로 큰 지진이 2번 일어나가지고 도시가 완전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유적지들이 사라지고 도시가 황폐되어버리는 그러한, 또 지리적으로도 뭔가 좀 불안한 그러한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우상이 만연한 도시였고, 또 언제 또 다른 이런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지대 속에 살고 있는 그러한 빌라델비아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바뀌고 편안함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전도하다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먹고 살만하면 나갈게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나 살만하면 좀 나갈게요.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승리하고 칭찬받는 교회들을 보면, 또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신앙의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난, 그리고 열악한 그런 환경을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시기도 하고 환난도 주시기도 하고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도록 하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환경을 우리는 만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고 왜 이렇게 실패를 우리에게 주는 것인가?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성장통을 겪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장통을 겪어야 성장해 가는 거예요. 뭐든지 다 그래요. 어떠한 처음에 배우면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어떤 그 경지에 이르기까지는 우수한 고난을 겪기도 해요. 힘든 과정을 겪기도 해요. 때로는 다치기도 하고 또 피도 흘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어떤 목표까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는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시험과 환난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뜻하지 않은 환난을 만났다. 뜻하지 않은 실패를 만났다. 그러면 내가 신앙이 이만큼 또 올라왔구나. 또 한 계단 올라서기 위한 하나님의 또 계획이시구나.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얼마나 은혜스럽겠습니까? 환난이, 고통이, 아픔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신 이 인자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는가? 매 교회들마다 인자의 모습이 새롭게 등장하죠.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7절의 말씀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다윗의 열쇠를.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는 또 어떤 분이신가? 거룩하신 분이시며
진실하신 분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특별히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어 내 그 왕위를 영원토록 할 것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 언약의 말씀, 그 다윗과 맺은 언약의 성취자로서 영원한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그러한 주님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분, 다윗의 나라를,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영원한 나라를 가지시고 오시는 그러한 분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에 대한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쥐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진실하시고 또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예수님만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문을 열어놓으시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을 닫아버리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문이 열려 있어요? 닫혀져 있어요? 열려져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문이 닫혀지게 될 거예요. 그래, 문이 지금요 점점 좁아지고 있대.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 문이 닫힐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한 영혼이라도 더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결정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항상 옳고 바른 길을 나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굳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은데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어요. 열린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열린 문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두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은 계속해서 열린 채로 있어서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열린 문을 통과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열쇠를 가지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교회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고통이 많고 핍박이 많고 박해가 심하는, 그래서 힘겨운 그 삶의 과정 속에서도 그래도 이 교회로 오니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그들에게는 위로가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삶에 지쳐 있었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도 기쁨 속에 사신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또 육신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사신 분도 있고 마음의 여러 가지 부담 속에서 사는 분도 계시고 주변의 환경 때문에 참 마음에 힘들어 그렇게 지내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열린 문을 통해 들어온 우리 교회에 탁 들어오는, 앉아서 기도하는 그 순간 말할 수 없이 밀려오는 그 하늘의 평강, 하늘의 그 기쁨과 소망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면서 우리는 여기서 영적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느냐?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렇게 교회를 핍박한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에 그들이 생각할 때 이 그리스도교는,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은요, 이단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우리를 많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 선민 사상이 이들에게는 가득했던 것이죠. 그런데 감히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교회들을 핍박했던 것이죠. 그랬던 그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어떤 사역이 되는가요? 이방의 사역자가 된 거예요. 이방의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예루살렘 그 공회에서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민족이라고,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선포했고, 비로소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여기까지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전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자, 어쨌든 이 빌라델베기아 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빌라델베기아 교회를 굉장히 핍박해서, 이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교회들을 핍박했어요. 이거 얼마나 참 비겁한 자들입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진정한 권세와 주권을 가지신 우리 주님은 누구를 배척했습니까? 유대인들을 배척하시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유대인들로부터 말도 못하는 그런 박해와 핍박을 받는데 교회에 오니 하나님의 그런 열린 문을 열어두셔서 하늘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으니 세상에서 당하는 그 박해와 핍박이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배경으로 열린 문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인하여 많은 위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위로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위로는 진정함이 있어요. 진정한 위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칭찬을 받게 되는가?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의 수가 적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믿음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것저것 따져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큰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작은 교회였어요. 그들이 가진 것은 매우 작은 능력이었을 뿐이라는 거죠. 작은 교회였고 또 성도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러한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했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좋은 선생들에게 잘 배워가지고 신앙적인 지식이 풍부한 교회도 아니었어요. 또 두아드라 교회처럼 돈이 많아서 좋은 일을 많이 한 그런 교회도 아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과 사람들의 관점은요, 또 기준은요, 어디가 있느냐? 숫자에가 있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목사님들 모이면 하는 말이 뭔 말일까요? 몇 명 모입니까? 몇 명 예배 드립니까?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또 자존심이 있죠. 그래서 20명 모이면 한 40명 모입니다. 한 50명 모이면 한 100명 정도 모입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요? 이게 세상적 기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액수의 헌금을 했는가. 이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1년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만큼 됩니다. 먹고 살만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은요, 세상과 다르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이 이제 헌금을 하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부자들이 와서 많은 액수의 돈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이런 부자가 많은 액수의 돈을 헌금했다는 것 자체가 뭐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헌금을 한 사람의 태도이죠. 하나님은 헌금을 많은 액수를 헌금한 사람을 더 이뻐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미워하고 별로 안 이뻐하고 그런 분이 아니죠. 내가 얼마만큼의 액수를 드렸든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잠시 후에 한 과부가 헌금을 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동전 2개를 헌금함에 넣습니다. 여러분, 이 동전 2개는 부자들이 하는 헌금에 비하면 3발의 피도 안 되죠. 손톱에 낀 때만큼도 안 되죠. 너무나 아주 작은 액수의 헌금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과부가 다른 부자들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숫자에 대한 관점과 기준이에요. 또한 달란트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큰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모르시는가 보네. 성경을 좀 읽으십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길 것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큰 일을 행한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에도 우리 주님은 칭찬하시는 거예요. 큰 일을 행한 사람이나 작은 일을 행한 사람이나 하나님 주신 상급은요,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제는 그냥 작은 일만 하시면 안 돼요. 기왕이면 큰 일 하시면 좋겠죠. 기왕이면.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관점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작은 액수연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중심이 어떤 마음이냐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위로가 되었어요. 우리에게 물질이 없고 능력이 없고 기회가 없다고 해서 우리는 그저 낙심하고 한탄할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해,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간전제일교회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교회에 일꾼이 없다고 불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불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고요. 제가 솔직히 고백하는 거에 용서해달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일꾼이 없다고, 어르신들만 계시니 일꾼이 없다고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외적으로 보이는 우리 교회는 세상적 기준의 관점에 보서는요, 희망이 없어요. 세상적 기준에서 교회를 바라보면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혹시 그렇게 말한다면, 간전교회에 보니까 맨날 어르신들만 앉아 계시니 교회가 희망이 없어 보이네,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된다고요. 왜 희망이 없어?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헛소리 하지 말으라고 그렇게 여러분 꿀밤이라도 한 대 쳐야 돼. 헛소리 헛소리 하지 말라고. 왜 희망이 없냐고. 우리에게 보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려는 꿈과 열정이 있기만 한다면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우리 교회의 큰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그 뜨거운 불타오르는 그 마음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요,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결코 힘없는 교회가 아니라고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 교회의 현재 여건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현재 여건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를 우리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교회의 현재 여건이 아이고 별로 이렇게 희망이 없어, 그게 아니라 이 현재 조건에서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주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최고가 되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쏟는, 최선을 다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에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를 쏟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고가 되기보다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비록 겉보기에는 너무나 작은 교회고 연약한 교회였어요. 환경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요, 최선을 다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어쨌든 믿음을 지켜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런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런 교회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주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은 되게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아까 처음에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예레미야도 연약한 자였어요. 그런 자를 하나님은 세우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모세도 그러잖아요. 모세도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말주변도 없고 나는 말하기도 힘들고, 하나님 몇 번이나 그냥 그렇게 말을 해도 몇 번이나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는 말도 못하고요. 좀 내 말 좀 들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그래도 나는 말도 못하고요. 하나님 화 나요, 안 나? 화가 나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네 형이 있어, 네 형. 내가 네 형 보내줄 테니까 제발 좀 하라. 그래서 저는 말 못해요. 그랬던 모세가 어땠습니까?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나타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최선을 다해요. 우리의 여건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여건이에요. 그러나 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 볼까요?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자, 빌라델비아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이 누구였다고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유대교회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이들을 매우 거칠게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일은 그런 사람들 중에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려고 그렇게 막 눈에 쌍불을 켜고 왔던 그 유대인들 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무릎을 꿇는 대박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요? 대박 사건이 일어났다니까요. 별로 이해를 못 하시는 건가? 반응이 없으시네. 대박 사건이라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무릎을 꿇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빌라델비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라델비아 뜻이 형제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들이 핍박하려고 박해하려고 왔는데 형제 사랑이 뜨겁거든요. 또 열악한 환경이지만 나름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 유대인들이요, 마음에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 앞에 무릎을 꿇고 나도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님을 나도 믿겠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최선을 다하면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열린 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순수하고 진실한 교회였습니다. 결국 모진 박해 속에서도 진실한 삶이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애매하고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요, 그 따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지다가 서로 더 갈등이 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누가 억울한 소리를 해도 못 들은 척하거나 지나쳤어요. 왜요? 진실한 삶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처럼 어떤 환난과 시험이 있어도 여러분 끝까지 진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손을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한다니까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냥 아이고 안 돼,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말주변도 없고, 아이고 내가 뭘 알아, 내가 아무것도 몰라,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대부분 그러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대. 몰라도 돼요.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한다니까요. 전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어려워도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왼수 같은 남편도 내가 그냥 영혼 구원에 대한 최선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 나온다니까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을. 이웃집 사람 그렇게 미워 죽겠어도 어쨌든 저 영혼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거든요. 만약에 그 영혼이요 지옥에 갔어.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책망하실까요? 누구를 책망하실까요? 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한 번도 복음에 대해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옆집 사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책망하지 않겠냐고요. 왜 너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책망하신다니까요.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됩니까?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득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이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도요 이들을 지켜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 이 시험의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면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때로는 연단을 하시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 작고 연약한 이 교회를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니 그 어느 교회보다 아주 강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은 최고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오늘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 인내라는 단어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5회에 걸쳐서 나와요. 5회. 제가 이런 반복되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몇 번 나오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전체에 보면 인내라는 단어가 5회 나와요. 이게 요한계시록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신앙의 인내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가 심한 박해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만 해도 엄청난 박해가 있었던 때예요. 그 박해가 심한 그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의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야, 조금만 더 인내하자. 우리 조금 더 인내하자.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자, 그런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요 인내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말도 못하는 그런 박해와 핍박 속에서 그들은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내 말을 지켰고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고요. 그 모진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결코 배반하지 않은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최고의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때가 이름에 어떻게 한다고요?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래요. 포기하지 말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되 낙심하지 말래요. 포기하지 말래요. 왜요?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기 때문에. 전도하다가 얼마나 많은 욕도 먹습니까? 그 욕 먹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래요. 낙심하지 말래요. 포기하지 말래요. 왜요?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건져주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되게 좋은 일을 하면 금방 어떤 보상을 원합니다. 금방 효과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영혼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한 영혼이 태어날 때 10개월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까지 모진 풍랑과 여러 자연 환경을 겪으면서 이제 곡식의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몇 주간 새벽 기도하고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까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인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축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어떤 기도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면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 눈이 막 동그래지지가 않네. 별로 관심이 없나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 응답 받고 싶습니까? 안 받고 싶습니까? 받고 싶잖아요. 그럼 제가 비결을 가르쳐 드린다니까요. 그런데 놀라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는 비결.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에이,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시라니까요.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야, 너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내가 응답하려고 그랬다잉? 그럴 거예요. 우리는 쉽게 그렇게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교회 그렇게 열심히 나가면 뭐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그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해요. 야, 너 기도해도 별것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한단 말이죠.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뿌린 헌신의 씨는 언젠가 반드시 거두게 됨을 믿으시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던진 이 복음의 씨앗이 이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열매 맺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느 날 지나간 사람이 무심코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잊고 살다가 어느 날 힘든 생활 속에 살다가 문득 그 사람이 전해준 말이 떠올라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많아요. 우리가 비록 우리 간전제일교회로 인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어디서든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최선을 다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진실한 교회였고, 그리고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간전제일교회도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최선과 진실과 인내라는 덕목을 굳게 잡아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굳게 붙드는 자가 이미 승리한 자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주의할 것이 있다라는 거죠. 뭐예요? 지금의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 1등이라고 하는 그 금메달이라고 하는 것을 빼앗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영원히 그 금메달을 1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때가 되면 놓치기도 하고 이제는 은퇴하게 되고, 그래서 1등의 자리를 빼앗기는 날이 와요. 그러나 우리 신앙에는 절대 그 면류관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원히 빼앗길 수 않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진실하고 인내하는 자는 결코 그 면류관을, 그 자리를, 영광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 인간의 의나 자랑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내 교만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겸손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결국 우리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진실하고 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최선을 다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성전이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누리는 영역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에 속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누리는 영역에 속하게 된다. 즉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빌라델피아 교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떤 지리적 특징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지진이 많은 도시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진에 다 무너지지만 기둥이 견고하면 무너지지 않죠. 내진 설계를 잘하는 건물은 지진이 와도 흔들리기만 할 뿐 무너지지는 않죠. 어떤 시련과 핍박에도 이 교회는 끝까지 남아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기둥에는 세 가지 이름이 기록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을 것이다. 기록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에 새겨졌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새 이름을 표시하는 것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있는 그러한 교회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세속화에 주의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커지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냥 사이즈만 키워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주어진 형편과 처지에서 진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될 때 내적인 성장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외적인 성장보다 영적인 성장, 내적인 성장을 더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 사이즈를 키워가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충만해서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해서 영혼 구원에 힘쓰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겉보기에는 작고 연약해 보이는 우리 교회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큰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제 사랑을 아름답게 실천하고 또 복음 전도,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교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